현대인들에게, 삶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이 책에 담고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는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안. 이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 상태가 과연 건강한가? 계속 넘겨주실까요? 불안이 없는 상태, 확신에 차 있는 상태가 어쩌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불안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생존에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불안에 떠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의 오늘은 늘 불안하며 우리의 과거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지난 과거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세계에도 얻을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연약한데 신앙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함을 벗어나고 종교의 가치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고 종교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불안한 인생 속에서 어쩌면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인생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랭 드 보통은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한번 신앙을 가져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무언가 마음 안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로 무언가 종교의 좋은 것들을 따와서 한번 믿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좋은 점은 우리의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이 정말 참다운 그런 평안일까, 참다운 안전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고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8월 한 달 동안 위로를 드리겠다고 했죠. 지난 주일날 위로를 맛보신 분이 계신가요? 나의 피난처 위로하소서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손을 꼭 붙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상황이요,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여러 번 듣고 그래도 위로를 얻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분들에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어떻게 피할 곳이 없이 두려운 분들에게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위로라는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는, 그 마음에 마치 마음을 읽어내듯 여러분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짐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책상에 앉았는데도 위로와 평안이 머물진 않고 불안함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위로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참 삶에 지쳐서 더위에 찌들려서 삶에 고단한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위로가 뭔지를 맛보게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막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죠? 제가 많이 떨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할까요? 내 영혼에 외치는 거. 이제 설교 시작하고 30분 동안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부담감 가지지 않고 은혜를 잘 끼치도록 내 마음에 할렐루야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설교하는 저도 끊임없이 불안하고 삶의 두려움 속에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40도의 찜통더위입니까? 아니면 시원한 얼음 같습니까? 얼음 같, 이 그림처럼 찜통더위 같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얼음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고 자신의 마음의 온도를, 마음의 감정을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을 어렵게 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즈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갈등은 없어졌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죠? 바울의 마음 안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 거, 알게 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해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 넘겨주실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비난과 어려움을 한 몸으로 받아야 됐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내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내 이름이 자꾸 들려질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그 싸움도 멈췄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싸움 한가운데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남았다고요? 상처가 남았어요. 마음이 마치 갈기갈기 찢기듯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말들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갔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비난과 이 오해와 이 어려움뿐이라는 것인가? 내가 저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저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인가? 참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다. 못해 먹겠다. 여기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바울의 심경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얼마나 힘에 겨워서 삶이 지쳤냐면 살아갈 소망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인생이 마치 죽은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다고 말하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송축문에 따르는 것처럼 바룩 아타 아도나이, 우리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시작. 바룩 아타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바룩 아타 아도나이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당신은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대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당신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위로받고 마음이 어려운데 당신만이 계셔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온갖 위로의 결정체이며 온갖 위로의 존재이십니다. 당신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고난이 왔는데, 질병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삶이 어그러져 있고 고장난 것 같이, 찌그러진 것 같이 삶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계속 찬양만 하면 좋겠죠. 자, 이 메들리를 한 100곡은 할 수 있습니다. 쫙 연결해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도 직장에서 답답하게 운전대 잡고 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서 모르는 내 마음 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울려 퍼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찬송의 내용은 위로입니다. 위로. 3절부터 8절까지 10번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는 한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가 옆에, 곁에라는 뜻인데, 클레시스라는 말은 옆에, 곁에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워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어려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파라 곁에 오셔서 무언가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억울하지, 괴롭지, 일이 안 되지, 힘내.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 용기 한번 내볼까? 기도 한번 내볼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로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우리를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산 소망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위로가 되었고, 몸과 영혼이 괴로울 때 힘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위로의 노래가 자신의 입술에 찬송하리로다 터져 나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위로의 공식이 있는데, 위로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 둘째,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바울에게 무엇이 되셨다? 위로가 되셨다. 셋째로, 바울이 고난당했고 위로를 받았는데, 셋째로 바울은 고난당한 사람을 뭐 했다? 위로했다. 위로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이르는, 위로를 흘려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왔는데 바울은 이것을 위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앞에 쓰여 있는데 뒤집어 보니까 그게 위로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 앞에 가득히 써 있었는데 이게 뒤에는 뭐가 있을까 뒤집어 봤는데 여기에 위로라는 글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은 너무너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요,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높아지면 낮아지고요, 살려면 죽어야 하고요, 찾으려면 잃어야 되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신비. 성경을 들여다놓고 상식적으로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놀라운 고백의 한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환난이 위로라는 겁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스립시스라는 단어는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왔는데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내 삶에 끊임없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끊임없이 내 삶에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내게서 넘친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도 넘쳤다. 그러나 위로도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바울도 인간인데, 바울도 억울하고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고난이 넘쳤는데 오히려 위로가 넘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해석이 되세요? 고난이 계속 반복해서 넘치고 있는데 위로가 넘쳤다는 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쓰고요? 고난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내가 고난에 있다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읽었냐면요, 위로라고 읽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이 고난이라고 쓰고 위로로 읽었다. 말씀 끝.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쓸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삶의 어려움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위로라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재석 교수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15살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이었어요. 모든 인생 자체가 인생 이꼴 고난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내어 미국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미랄 연합 선교회 회장으로서 전 세계에 연약하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쓴 책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오지만. 고난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의 설명서를 하나님이 짠 보여주시면 그 고난의 설명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로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너 그 고난이 너에게 위로가 될 거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찾으셨나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내고 또 이용하고 요리할지를 찾으셨나요? 마치 설명서 없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엉엉 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뒤집어서 위로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과 답답한 문제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할 곳이 없는가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자꾸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 자녀여야 되고 우리 남편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도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수고를 더하면 더할수록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 그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다고요? 위로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지난 봄 2월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가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집회였어요. 참 위로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 목사인 저도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참 어렵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상처 안 받을 것 같이 보이죠? 상처 잘 받아요, 여러분. 저 마음이 담대해서 항상 우리 목사님은 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근심 걱정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헐헐 털어버릴 것 같죠? 생각보다 예민해요, 저. 예민해요, 저.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그래요. 작은 일에 실망하고 작은 일에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쓱 주일날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힘들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힘들죠?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만 믿어요. 라고 하는 말에 악수를 하고 저 힘든 거 없어요 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찡하니 마음에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한없이 애쓰고 잘해주었는데 잘해준 대가가 이거냐 싶을 때가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요 예배를 제가 들어왔는데 이 수요 예배를 들은데 황국명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참 위로가 됐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황국명 목사님도 이 98년도에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짓고 나서 IMF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의 힘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도 98년도 IMF가 터질 당시에 의사에게 그런 죽을 거라는 선고를 받고 99년도에 미국에 홀로 떠났을 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도리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수만 번 수천 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외치고 불렀지만 그냥 노래일 뿐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니까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옆에 분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옆에 분에게 힘을 내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나. 근데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삶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각자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고통의 무게가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저 고통의 무게가 작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어려움은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고통이 없고 어려운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삶에 많은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순간순간을 한 단어로 쓰고 있었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고난이라고 썼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뭘로 읽었다고요? 위로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통은 믿음을 영웅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고통을 보내어서 고난의 순간을 주어서 깨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뒤집어 보면 다른 의미가 되는 게 많아요. 한번 이 글을 볼까요? 자살이 뒤집어 읽으면 살자가 돼요. 내 힘들다를 뒤집어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고요. 역경이 뒤집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경력이 돼요. 고난의 경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추운 날 젊은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자기가 완벽하게 자동차를 고치고 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애써서 몇 시간을 동해서 정비를 하고 차를 고쳤는데 왜 차가 섰지 하면서 본네트를 열고 차를 막 수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는 멀끔한 신사 한 분이, 그림 보여주실까요? 멀끔한 신사 한 분이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사가 도대체 자동차를 알면 뭘 알겠어 싶어서, 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거든요, 저는 잘 고칠 수 있어요. 열심히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는데 도저히 자동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물끄러미 시끄러보고 있던 이 멀끔한 이 신사 한 분이, 우리 선생님 제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저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신사가 툭툭툭툭툭툭 만지고 이 정비사에게, 이 자동차 주인에게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드르릉 걸리는 겁니다. 이 정비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노신사가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선생님은 이 자동차를 쉽게 고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실제 이건 실화예요. 실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고장날 수 있어요. 육신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관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삶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둥바둥 고쳐봐도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너무 많아요.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삶의 막막한 문제들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플랜과 육신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뒤집어서 위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써도 하나님은 읽어봐, 고난을 읽어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 고난이 위로였군요. 위로였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이 이 설교 영어를 통역을 합니다. 서브타이틀을 써요. 제 아들은 신장병 아이예요. 선천성 신장병 아이로 수술을 2번 한 아이가 아빠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위로로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화면에 등장하는 그 영어 글자는 제 아들이 아빠의 설교를 번역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건강한 아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픈 아이가, 10걸음도 빨리 뛸 수 없는 아이가 아빠의 설교를 돕겠다고 영어로 그것을 돕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쓸 수밖에 없던 순간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